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국은 입양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백인 부모님 밑에 여러 다민족의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본인들의 삶을 사는 것도 빡빡할 텐데 저렇게 다른 나라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을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미국이 입양을 잘하는 그런 나라로서 좋은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요, 한국은 아이를 고아를 수출하는 1위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입양이 잘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입양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 부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들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입양을 하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아이가 없어서 첫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나중에라도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직접 낳은 아이가 생겼을 때에 그 아이와 또 입양한 아이를 동등하게, 평등하게, 똑같이 대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기를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그런지 아니면 그분들만 그런지,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 경우는 어떨까? 만약에 내 경우에 입양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낳은 아이와 입양을 한 아이를 동등하게 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썩 자신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낳거나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입양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남자가 아내가 둘이 있는데 두 아내 중에 한 아내는 조금 사랑하고 나머지 한 아내는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고 하자. 근데 두 아내 모두에게 아들이 생겼는데 내가 싫어하는 아내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원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 장남에게는 아버지의 기업을 2배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일식을 물려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2배, 나머지 아들은 1. 그런 식으로 물려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차자, 둘째, 셋째라고 해서 그 아들을 장남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첫째면 그 아들을 첫째 대우를 하고 기업을 2배로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평과 공의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면 그냥 둘째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이걸 어떻게 구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2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생의 아들, 본처의 아들,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건 원래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건 둘 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배에 다른 아들이죠, 형제죠. 그 형제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유는 너는 다른 엄마 밑에서 낳기 때문에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미워하다가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하기까지 이릅니다. 여기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저는 아버지 길앗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아버지가 잘 키웠다 할지라도 아들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그러한 정리를 잘 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입다를 보면서 쫓아내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는 항상 보면 주류파가 있고 비주류파가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있고 그러지 못한 층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라집니다. 일반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보면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기득권층과 그러지 못한 층, 그 두 층 간에는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습니다. 내가 믿은 지 오래됐고 온 지 얼마 안 됐고, 교회의 개척 멤버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고, 교회의 중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층이고, 물론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조금 잘 대해주시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덜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덜 이뻐하시고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좀 더 많이 가고,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한두 마갈 정도만 가고 이렇진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동등하게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이웃, 그런 이웃이 있을 때에 덮어놓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싫은 겁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나보다 좀 잘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득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편가름을 가르려고 합니다. 입다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길앗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길앗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자손이 이 길앗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길앗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기생의 소생이기 때문에 쫓아내기까지 하며 잘난 체를 했던 길앗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암몬 자손으로부터 자기의 족속을 구할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찾아간 곳이 바로 입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입다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군대에, 우리 백성의 수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암몬 자손에게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입다의 반응은 당신이 나를 기생의 소생이라고 멸시하고 나에게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안 생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밉다 할지라도 나중에 나에게 없는 부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내가 보기에 좋게 보이건 나쁘게 보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력하라고 붙여주신 나의 동력자, 조력자라는 겁니다. 함께 합력하여서 주 안에서 선을 이루라고 붙여주신 지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의 지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질투심은 사람을 바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미움은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투심과 미움과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셨는지에 대한 그 뜻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조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와 함께 할 동력자로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동력자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흠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돋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옆에 지체를 바라보십니까? 그런 시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내 옆에 두셨는지를 가려버립니다. 미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조력자에게로부터 나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